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 골로새서 제3장의 말씀입니다. 골로새서 제3장 18절부터 21절에 있는 말씀까지입니다. 제가 봉독에 올립니다.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마땅하니라.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며 괴롭게 하지 말라.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니라.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지니 낙심할까 함이라. 아멘. 오늘은 신약성경 골로새 3장 18절부터 21절에 있는 말씀을 중심해서 행복한 가정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오늘은 5월 첫 주일입니다. 우리가 5월 그러면 역시 가정의 달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러면 왜 1년 12달 중에 5월을 가정의 달로 정했을까?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 5월이란 달은 춥지도 않고요. 또한 덥지도 않는 봄 중에서도 가장 좋은 계절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5월은 자연은 푸르고 만물은 생동하면서 그리고 들마다 아름답게 아름다운 꽃들이 피어납니다. 바로 이런 절기를 우리가 느껴본다면 우리들의 가정 역시 춥지 않고 또 포근해야 되고요. 언제나 푸르고 생기가 있을 뿐만 아니라 가정에는 사랑이 있어야 됨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정은 내일의 희망이 있고 웃음이 있고 가정은 늘 평안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가정이라는 글을 한자로 써보니까 집 가자에 뜰 정자를 쓰게 됩니다. 그러니까 가정은 정원과 같아서 봄에 정원을 가꾸듯이 정성스럽게 꾸며야 된다는 것이 저와 우리 모두의 가정인 것입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어떤 집에 들어가 볼 때 그 집안에 화단이나 혹은 정원이 잘 꾸며지는 가정을 보면은 뭔가 포근한 느낌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아름다운 가정은 어떻게 시작이 되었을까요? 여러분, 우리 모두의 가정은 하나님께서 남녀를 짝지어서 부부로 삼아주셨는데 이는 서로 간에 돕는 배필로서의 남녀를 가정의 부부로 세워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에덴의 행복의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의 보금자리로 이러한 신성한 가정을 이제 세워주셨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가정은 마치 천국을 맛보는 모델 하우스와 같다고 저는 비유하고 싶습니다. 그렇다면 누구나 원하는 가정의 행복이 저절로 이루어질 수 있을까요? 답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결혼식 주례를 할 때마다 신랑 신부에게 당부하는 말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인가 하니 가정의 행복은 결혼했다고 해서 저절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서로 행복의 탑을 함께 쌓아가는 그런 노력이 있어야 됨을 이제 고면합니다. 그러니까 어느 한편만 잘한다고 해서 가정의 행복이 저절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부부가 함께 사랑과 희생의 수고를 해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의 가정은 천국의 모습처럼 정말 행복하다고 여러분은 생각하십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은 우리가 행복한 가정을 이루기 위해서 반드시 갖춰야 될 세 가지의 요소를 말씀하고 있는데, 첫째는 행복한 가정의 요소는 조건 없는 사랑이 있어야 된다는 점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19절의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며 괴롭게 하지 말라. 아멘. 여러분, 헬라 사람들은 이 사랑을 네 가지의 종류로 이해를 했습니다. 그래서 네 종류의 사랑을 첫 번째는 에로스의 사랑이라 말하는데 이는 이순간의 사랑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랑은 서로를 그리워하고 이성 간에 사모하는 사랑으로서 이 사랑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서로의 상대성이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서로 쌍방이 함께 이루어져야만이 이성 간의 사랑은 결실을 맺을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두 번째는 설계적인 사랑이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부모와 자식 간의 사랑을 말합니다. 그래서 부모가 자식을 낳아 양육하면서 사랑을 주지만은 자식은 또한 훗날 부모님을 책임져야 된다는 그러한 의무를 지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사랑은 필리아적인 사랑이라 말하는데 이 필리아의 사랑은 친구 간의 사랑, 즉 우정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친구 간의 사랑도 역시 내 마음에 맞는 친구라야 서로의 교제가 이루어지게 되는 법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아가페적인 사랑이 있는데 이는 하나님의 사랑으로서 희생적인 사랑을 말합니다. 그리고 이 아가페적인 사랑은 조건이 없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내가 나를 사랑하니 나도 너를 사랑해야 된다고 하는 상대성이 아니라 조건이 따르지 않는 무조건적인 사랑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9절의 말씀에서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라.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라 할 때 이 사랑이라는 단어는 단순히 이성적인 사랑의 개념으로 에로스적인 사랑이 아니라 아가페라는 단어로 헬라어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부간의 사랑은 어떤 조건을 제시하고 또 그에 대한 보답으로 받는 사랑이 아니라 무조건적인 사랑이라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과연 아가페적인 사랑과 에로스적인 사랑이 과연 어떠한 차이가 있을까요? 먼저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에로스적인 사랑은 자기 중심적인 사랑입니다. 예를 들어 오늘날 우리 사회에 문제가 되고 있는 성매매자들이 상대방을 사랑함으로 성적인 행위를 나눌까요? 물론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은 상대방을 사랑하기 때문이 아니라 돈으로 자기의 성적인 만족을 채우기 위함인 것입니다. 그래서 에로스적인 사랑은 조건적이고요. 그리고 이기적인 사랑입니다. 그런 반면에 아가페적인 사랑은 상대방의 유익을 위한 무조건적인 사랑입니다. 헌신적인 사랑입니다. 그래서 이 사랑은 아무런 대가를 요구하지 아니하고요. 사랑하는 그 자체를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되는 것이 바로 희생적인 사랑이요 아가페적인 사랑인 것입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 가운데 에베소서에 기록된 말씀을 보면은 아내 사랑을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해서 아주 명확히 기록된 말씀이 있는데 에베소서 5장 25절의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시작. 남편들아 아내 사랑이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아멘.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신 그 사랑은 바로 죄인들을 사랑하시는 그 사랑인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주님 사랑하기 전에 주님이 먼저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자기의 목숨까지 버리신 사랑이 곧 희생적인 사랑이요 조건을 제시하지 않는 사랑이요 그게 바로 아가페적인 사랑인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는 사랑입니다. 우리를 거룩하고 흠없게 하시려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죄인들을 섬기신 그 사랑이십니다. 그래서 에베소 5장 26절부터 27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시작.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을 당신의 거룩한 핏값으로 사셔서 영광된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로
저와 여러분을 세우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를 말씀으로 쓰셔서 날마다 거룩한 신분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게 얼마나 놀라운 사랑입니까? 그러므로 성경에서는 말씀하기를 남편 된 자들은 모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자신을 내어주신 그 사랑으로 아내를 사랑하도록 말씀하고 계십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 스스로에게 한번 물어봤습니다. 너는 주님의 사랑을 받은 만큼 네 아내를 사랑하느냐? 설교 준비하면서 제 스스로에게 물어봤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만큼 과연 내가 내 아내를 사랑하고 있는가? 그렇지만 저는 저에게 답변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여, 저를 포함하여 부부간에는 어떠한 사랑으로 사랑해야 될까요? 그에 대한 정답은 아가페적인 무조건 사랑이 가정을 지탱하는 가장 커다란 초석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사랑이 반석같이 든든하게 자리 잡을 때 그 가정은 든든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이 강물처럼 가정에 흐를 때 그 가정은 하나님이 보실 때 그리고 이웃이 바라볼 때 건강한 가정으로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말하기를 남편은 아내가 해주는 밥을 먹고 살지만은 아내는 남편이 주는 사랑을 먹고 산다고 하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동감하십니까? 아내는 남편이 해주는 밥을 먹고 살지만은 아내는 남편이 주는 사랑을 먹고 산다. 남편의 이 사랑, 아가페적인 사랑이 있을 때 그 가정이 정말 행복할 수 있을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이 불신자와 결혼하지 말도록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시는지, 그 아가페적이고 희생적이고 헌신적인 사랑을 깨닫지 못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올바른 가정을 세울 수 있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아가페 사랑이 무엇인지도 모르는 불신자와 결혼한다면 그 가정이 얼마나 불안하겠습니까? 그러므로 분명한 사실은 아가페적인 남편의 사랑이 행복한 가정을 이룰 수 있는 근본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러한 사랑이 있는 가정은 마치 물가에 심은 나무와 같을 것입니다. 그리고 시간이 흐를수록 아름다운 사랑의 열매들이 맺혀가게 될 것입니다. 저는 지금까지 목회하면서 우리 집사님이나 혹은 성도들 부부가 연세 드신 분들이 참 서로 챙기면서 함께 교회에 나오시는 모습을 보면 정말 아름답게 보입니다. 그러면서 제 스스로 생각해 볼 때 나도 나이가 더 들면은 아내와 함께 저런 모습으로 교회에 나올 수 있을까? 그리고 저희 부부를 바라보면서 다른 사람들이 행복함을 부러워할 수 있을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요, 연세가 드신 분이나 혹은 젊은 우리 성도들이나 남편과 아내의 관계는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대상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러한 가정을 정말 기뻐하십니다. 그리할 때 그 가정은 행복의 보금자리가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미국의 제33대 대통령이었던 루즈벨트 대통령이 있습니다. 그런데 루즈벨트는 이 청년이 그 당시에 아주 청년 시절에 믿음이 좋은 한 여인과 결혼했는데 그 여인의 이름은 엘레나라는 여인이었습니다. 그리고 루즈벨트는 엘레나라는 여인과 결혼해서 6자녀를 낳았습니다. 그럼에도 루즈벨트와 엘레나 부부는 너무 가난하고 힘든 환경 속에서 아이들을 잘 길러왔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한 아이가 먼저 세상을 떠나게 됐습니다. 그런데 설상가상으로 루즈벨트 역시 몸이 아프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몸 아픈 것이 점점 다리가 점점 마비되기 시작합니다.
다리가 기능을 회복할 수 없게 돼요. 참으로 치료가 되지 않아서 차타리를 절게 되었고 마침내 루즈벨트는 휠체어를 타야만 거동할 수 있는 그런 상황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그자 그러한 현실을 안타깝게 지켜본 친척 중에 한 사람이 루즈벨트 아내인 엘레나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엘레나, 너의 현실이 힘들고 정말 어렵게 보이는데 차라리 이혼을 하는 게 어떻겠냐. 자식은 6 중에 하나는 죽고 남편은 휠체어를 타면 되는 그런 상황 속에서 친척 중에 한 사람이 엘레나에게 이혼할 것을 고면합니다. 그때 엘레나는 자기의 친척에게 이런 말하게 됩니다. 제가 사랑한 것은 남편의 다리가 아닙니다. 저는 남편을 사랑합니다. 그리고 저는 남편의 다리 때문에 결혼한 것이 아니라 남편을 사랑하기 때문에 결혼했습니다. 그러므로 남편의 다리가 어떻게 되느냐는 것이 우리의 관계에 아무런 영향을 끼칠 수가 없습니다. 이 유명한 말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엘레나의 조건을 뛰어넘는 이 사랑이 결국 루즈벨트에게 새로운 용기와 힘을 주었고 결국 미국의 대통령이 되는 영광을 누리게 된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이 루즈벨트 대통령은요, 미국 제33대부터 35대까지, 즉 12년 동안 삼선전임하면서 경제적인 대공황을 극복했던 이제 대통령이고, 미국에서 가장 대통령이 존경받는 대통령이라면 역시 링컨 대통령과 루즈벨트 대통령 두 사람을 꼽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조건 없는 아가페의 사랑은 반드시 아름다운 꽃을 피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남편된 우리 성도 여러분이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상에서 자신의 모든 것을 주심같이 아내들을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조건 없이 내어주는 아가페의 사랑을 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받으면서 서로 사랑하면서 주께로 가는 길, 오 주 사랑의 종소리가, 사랑의 종소리가 이 시간 우리 모두를 감사하게 하여 주소서. 두 번째로 행복한 가정을 이루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정해주신 질서를 따라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본문 18절의 말씀 읽습니다. 시작.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마땅하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은 아내들이 하나님께서 가정에 세우신 질서를 존중히 여기고 따라야 될 것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남편에게 복종하라는 말은 남편을 가장으로 세우신 하나님의 권위와 하나님의 질서를 따라 지키라 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어느 정도로 복종해야 될까요? 이 점에서 에베소서 5장 22절로 23절까지의 말씀 보면 이렇게 기록됩니다. 시작.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를 교회의 머리로 세우신 것처럼 남편을 아내의 머리로 세우셨습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남편은 아내의 머리입니다. 그러므로 아내는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님께 복종하는 것처럼 하도록 말씀하십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주님께 복종한가요? 우리가 주님께 어떻게 복종한가요? 굴욕적인 마음으로 주님께 복종하지 아니하고요. 주님께 복종하면 기쁨이 있고요. 자율적으로 주님께 순종하잖아요. 이처럼 아내들도 주님 안에서 차원하는 마음으로 남편의 권위를 따르며 남편의 권위를 순종하도록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남편은 아내 사랑하기를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자신을 주심같이 하고 아내 역시 그 남편의 사랑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순종하도록 말씀하십니다. 이게 바로 성경적인 부부 윤리관입니다. 이러한 질서가 이루어질 때 건강한 가정이 되고요. 이러한 질서가 가정이 이루어질 때 행복한 가정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또한 본문 20절의 말씀 보면 또 이렇습니다. 시작.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니라. 아멘. 그러니까 남편과 아내 사이에 질서가 있는 것처럼 이제는 부모와 자식 간에도 질서가 있어야 한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그 질서는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이 자식이 부모 앞에 행하는 질서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녀가 부모에게 순종함으로 부모는 마음에 기쁨을 얻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것은 자연 발생적으로 이루어집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지 말라고 해도 부모는 자식을 사랑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연 발생적입니다. 그러나 자녀가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자연 발생적이 아니라 가르쳐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십계명에도 보면은 부모 공경에 대한 계율을 주셨고요. 부모 공경 잘하는 자에 대한 약속에 대한 복의 약속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사회는 질서가 실종되고 무질서로 인한 혼란이 정말 난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권위가 사라져가고 있습니다. 2, 3일 전인가요? 광주시 교육감 예비 후보자가 TV에 나와서 말하기를
자기가 지금 교육감으로 재직하고 있는 동안에 학교에서 학생들의 인권이 많이 향상되었다.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이건 교육감입니다. 자기가 지금 교육감으로 재직하고 있는 동안에 학생들의 인권이 많이 향상되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물론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는 분이 계시겠죠. 그런데 저는 그 말도 굉장히 부정적인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학생들의 인권을 강조한 결과 선생님들의 교권은 땅에 떨어져 버렸습니다. 요즘 학생들이 선생님의 말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대들잖아요. 질서가 무너졌습니다. 그리고 가정에서는 부모의 권위가 무너져 부모가 자식들의 눈치를 봐야 되고요. 어쩌면 부모가 자식을 두려워하는 그런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심지어 법을 집행하는 경찰이나 법관의 지휘들, 지도자의 권위가 사라졌습니다. 아무나 권위에 정면 도전하려고 하는 것이 지금 우리 사회에 나타나는 현상들입니다. 무질서 혼란이 우리 사회에 늘어나고 있다는 증거죠. 그러므로 성도는 가정에서부터 질서의 회복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아내는 가장으로서의 남편의 권위를 인정하는 것이고,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는 것이고, 자식은 자식의 도로서의 부모의 권위를 인정해 드리는 것이고요. 그래서 남편의 권위와 아내의 위치가 바로 서야 자녀들의 도리가 바로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구약 성경 잠언 13장 24절의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시작. 매를 아끼는 자는 그의 자식을 미워함이라. 자식을 사랑하는 자는 근실히 징계하느니라. 아멘. 매를 아끼는 자는 그 자식을 미워한다고 말씀에 기록됩니다. 즉 이 말씀의 뜻은 매를 들어서 자식을 때리지 못하는 부모는 자기 자식 사랑이 무엇인지를 알지 못한다고 성경이 말씀하네요. 자식이 키울수록 매를 들고 꾸지람해야 된다고 하는 그런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가족의 질서가 지킬 때 우리의 모든 가정은 행복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가정 행복은 상호 존중과 배려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독교 윤리는 상호 윤리입니다. 그래서 본문의 말씀 보면 어느 한편에게만 의무가 부여되는 것이 아니에요. 남편에게만 이렇게 하라, 아내에게만 이렇게 하라, 자식들에게만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상호 윤리의 관계성입니다. 그래서 남편이 아내에게 해야 될 도리가 있고요. 동시에 아내가 역시 남편에게 해야 될 도리가 있는 것입니다. 또한 자식이 부모에게 해야 될 도리가 있는가 하면 부모가 자식에게 해야 될 도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유교의 도덕에서 기본이 되는 세 가지의 강과 5가지의 도리를 가리켜서 우리는 소위 삼강오륜이라 그렇게 말하죠. 그런데 삼강오륜 가운데 이 삼강을 보면은 가장 먼저 군의신강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즉 임금과 신하는 서로 지켜야 될 도리가 있고, 두 번째는 부의자강이 있습니다. 부모와 자식 간에도 지켜야 될 도리가 있는가 하면, 세 번째는 부의부강이 있습니다. 부부간에도 서로 지켜야 될 도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과연 성경에서 말씀하는 가정의 상호 윤리는 무엇일까요?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고 아내는 남편에게 복종하고 자식은 부모에게 순종하고 부모는 자식을 노엽게 하지 말라. 이것이 바로 성경에서 우리에게 주는 가정의 상호 윤리인 것입니다. 어느 한편에게만 의무를 강조하는 게 아니에요. 상호 존중과 배려가 있어야 행복한 가정이 될 수 있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상호 의무와 책임이 따르게 되는데, 그러기 위한 근본적인 정신은 바로 상호 존중함입니다. 다시 한번 본문 19절의 말씀 볼까요? 시작.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며 괴롭게 하지 말라. 아내 사랑하고 괴롭게 하지 말아라. 이 말씀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남편에게 가장으로서의 권위를 주셨지요. 그렇지만 그 힘으로 약자를 괴롭히거나 노하게 해서는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아내를 괴롭히지 말라는 의미는 아내를 무시하지 말고요, 아내의 인격을 존중하고요, 배려해 주라,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3장 7절에 보니까 또 이런 말씀이 있네요. 시작. 남편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그를 더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함께 받을 자로 알아 귀히 여기라.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이 말씀에 보니까 남편은 역시 아내를 귀하게 여기라. 왜냐하면 왜 남편이 아내를 귀하게 여기느냐? 아내는 연약한 그릇과도 같은 존재이기 때문이죠. 뿐만 아니라 생명의 은혜를 유업으로 함께 받을 자이기 때문에 아내는 남편에게 귀함을 받을 존재로 말씀하십니다. 참으로 아내도 남편과 똑같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리고 아내도 주님의 십자가의 은총으로 구원받은 자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상속받을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내를 무시하고 학대하는 것은 하나 앞에 범죄함입니다. 저는 이 말씀 준비하면서 제 자신에게 먼저 외쳤습니다. 아내를 무시하고 학대하는 것은 하나 앞에 무서운 범죄라고요. 믿으십니까? 우리 남자 성도들 믿으십니까? 우리 이준 집사님은 크게 대답하시네요. 그러니 남편들은 아내가 자신의 배우자이기 전에 하나님의 딸이라는 이 의식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할 것은 아내를 사랑하며 괴롭게 하지 말라고 했는데, 이는 아내를 사랑하는 표현의 방식 중에 하나가 아내를 괴롭게 하지 말아라, 힘들게 하지 말아라, 인격을 무시하지 말아라. 남성된 성도 여러분이요, 남편이 아내를 귀하게 여기고 사랑할 때 남편의 삶에는 기쁨이고 만족이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신앙생활에도 생동감이 넘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행복한 가정의 3대 요소라면 저는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따라서 합시다. 첫째는 사랑, 가정의 질서, 상호 존중. 우리 모두의 가정이 이 세 가지로 행복의 조건을 저는 말하고 싶습니다. 정말 우리 내전교회 성도들의 가정이 사랑과, 그리고 가정의 질서와, 그리고 서로 상호 존중, 배려가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세 가지 요소가 항상 가정에 있으려면 반드시 한 가지 조건이 있어야 하는데, 그것이 뭐냐면은 주 안에서라는 표현입니다. 주 안에서. 그래서 우리 모두의 가정에는 행복이 가득한 비결은 모든 가정이 주 안에 있어야 되는데, 교회만 다니는 것으로 만족하지 말고 거듭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정의 중심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남편은 주께서 교회를 사랑하신 것처럼 아내를 사랑하고요, 아내는 주님께 복종하는 것처럼 남편에게 복종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녀들은 주 안에서 부모님에게 순종하는 것입니다. 주 안에 있는 가정이야말로 가장 행복한 가정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제 말씀 맺습니다. 여러분, 가정은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주신 축복의 통로입니다. 그러기에 행복의 동산이어야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가정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를 깨달아야 됩니다. 그리고 가정을 통해서 믿음의 대가 대대로 이어져야 되는데, 가정이 든든히 세워져야 교회가 평안하고요, 교회가 든든히 세워져야 나라 국가는 평안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세우신 우리 모두의 가정이 언제나 여호와의 복이 함께 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